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오르막길을 힘겹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만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쉽습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러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은 모든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근심과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보기는 괜찮은 것 같아도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겉보기는 멀쩡한 것 같아도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좋은 예가 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이 깊고 험한 산길을 가다가 밤중에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자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이에 호랑이 등이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면 잡혀먹고 죽을 것이라서 죽을 힘을 다해서 호랑이 등을 붙잡고 안 떨어지려고 무진장애를 씁니다. 이때 호랑이는 호랑이 나름대로 이건 만만찮은 적수를 만났다 싶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길길이 뛰어댑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산을 넘고 저 산을 넘고 뛰는데 밤새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래도 이 청년은 호랑이 덩어리에서 안 떨어지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붙들고 안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새벽이 됐습니다. 호랑이가 기운이 빠질 대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비탈을 어슬렁 걷고 있고 호랑이를 타고 있는 청년도 기진맥진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때 저쪽에서 동네 머슴한 사람이 일을 나오면서 건너편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숨을 지으며 넋두리 하기를, 아이고, 어떤 사람은 팔자가 기구해서 나이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평생 머슴살이만 하고 사는데 어떤 놈은 팔자가 저렇게 좋아서 호랑이를 타고 산보를 다니는구나. 사실은 호랑이를 탄 사람이나 머슴살이를 하는 사람이나 모양은 달라도 똑같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게 인생살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 중에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죄의 짐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짐이 내 영혼을 짓누르고 내 어깨를 짓누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고는 침을 치고 허덕이면서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외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최소한 108가지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 108가지에서 자유를 얻고 해탈을 얻어야만이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큰 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최소한 613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율법 613가지를 지키려고 하니 보통 짐이 아닙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온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파도처럼 날이면 날마다 끝없이 밀려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질병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난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나를 힘겹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질병도 없는 것 같고 가난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세상 만사가 공허하고 걸걸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세상 살기가 싫습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어떤 이는 부모님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식놈들에게 폐가 안 될 만할 때 일찍 하나님께 가는 것이 좋다고. 어떤 이는 자식이 또 무거운 짐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토록 소망하는 것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풀리고 저래도 안 풀리고 꼬이고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상해서 그것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수없이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저희들에게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런 나머지 때로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도 해봅니다. 때로는 팔자려리 하고 체념해버리기도 합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도대체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인생이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인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한없이 감사하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죄의 짐은 무겁고 힘겨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나름 다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돌연변이가 하나씩 생겨가지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한강물을 흐리게 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그러지 그 다 나름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만큼만 하고 살면 세상은 천국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인들만큼만 살라고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만 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천국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긴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또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결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현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내 영혼이 상처를 입습니다.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초조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이 허물과 죄가 무거운 짐이 되어 내 영혼을 상처 입히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짓누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유난히도 그분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정말로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쓴 분이 이 사도 바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 7장에 고백하기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이 육신이 약하여서 죄의 법을 따라 사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과 절규가 어디 사도 바울의 것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찬송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의 짐이라고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죄의 짐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데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어떤 무거운 죄의 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라는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온통 그런 것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온갖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매일매일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짊어지고 낑낑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인생을 걸어가고 있고 어떤 이는 가난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기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공허하여 세상 만사가 살기 싫은 그런 우울증에 빠져있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날이면 날마다 한숨 짓고 단식하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짐을 자기 능력으로 해결해 보기 위하여서 무진장 애를 써보지만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팔자려니 하고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지만 그렇게 살자니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맞이 못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35명은 됩니다. 어제도 35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마찬가지고 내일도 그 정도의 숫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할 것이고 모레도 그럴 것입니다. 1년 365일이 똑같습니다. 참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가진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맡길 것인가? 그냥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안식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젊은 부인이 등장을 합니다. 시집을 갔는데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당시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당시 자식이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소박당하고 쫓겨납니다. 자식 없는 것이 그 인생의 크고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하여서 남편은 분인나라고 하는 후처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 시집 오자마자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쑥쑥 잘도 나버리네. 그러자 남편이 한나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분인나가 그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못된 것들은 꼭 못된 생각만 하고 못된 것, 못된 짓만 합니다. 구박을 하고 한나를 못 살게 굽니다. 온갖 멸시를 다 하고 온갖 학대를 다 합니다. 그러니 한나는 아기를 낳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안 먹어본 약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좋다는 약은 다 찾아서 먹어보았을 것입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자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한나가 늦게서 깨달았습니다.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은 내가 짊어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할 것이구나. 늦게서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성전에 나가서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응답을 약속해 주셨고 때가 되어지니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으니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맡기면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대상 4장을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베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부모가 여러 자식을 낳았는데 이 야베스를 낳을 적에 힘들게 낳았습니다. 난산을 했습니다. 엄마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낳아놓고 보니까 이게 사람 노릇 못하게 생겨 먹었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온 아이를 쳐다보니까 이놈은 사람 노릇 못할 녀석입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이게 사람 노릇 못하겠다 싶거든 운목에다가 그냥 버렸습니다. 그걸 버린 자식이라고. 그런데 그놈이 자라서 버린 자식 효자 됐었습니다. 그런 예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라는 녀석이 도저히 사람 노릇 못하겠으니까 아버지는 버렸고 이름도 지어주지 않자 엄마가 그를 야베스라고 이름을 주었는데 고생해서 낳았다. 그런 뜻이 야베스입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야베스를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되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꼭 다른 형제간들에 비하면 2%가 모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2%가 모자라면 매력이 있다고 그럽니다만 이 야베스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야베스가 다 자라 성년이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똑똑하고 야무져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많고 야무지게 지혜롭게 잘해서 살림도 잘 삽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인생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온갖 노력을 다하고 애를 써보았었지만 인생이 안 풀립니다. 도리어 환난과 근심거리만 파도처럼 밀려오고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노력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노력해봐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그도 늦게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란 참 신기한 것이 미련은 앞서고 지혜는 뒤서는 겁니다. 항상 늦게 깨닫습니다. 늦게 깨달은 야베스가 생각하기를 아하,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풀릴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아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그 순간부터 야베스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넓은 땅덩어리 좀 주시어서 맘 놓고 농사 짓고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지경을 좀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환난 때문에 못 살겠고 근심 걱정 때문에 못 살겠으니 환난 근심 걱정 벗어나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자기 인생을 통째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야베스는 가장 존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면은, 그리고 기도하면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에게 수영선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수없이 애원을 했지만은 아들 녀석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끝없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구원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수영선수인데 그놈 사고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훌륭한 수영선수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자식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날마다 순간마다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수영 대회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기 엄마에게 자랑을 하는 것이다. 엄마, 제가 금메달을 땄어요. 아이고, 잘했구나. 그런데 엄마는 금메달보다도 네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더 원한단다.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하는 것은 네가 금메달 선수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한단다. 그러자 아들 녀석이
속이 안 편했나 봅니다. 엄마, 아니 다른 집 엄마들은 아들이 금메달 따가지고 오면은 그냥 잔치를 하고 소문을 내고 난리 요란법석을 떨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엄마는 왜 그래요? 얘야, 금메달도 좋고 1등도 좋지만은 나는 네가 예수 믿는 것이 더 좋단다. 아들 마음속에 서운함이 컸나 봅니다.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한참을 배회하다가 간다고 간 것이 자기가 매일 수영 연습하는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이빙 연습을 하기 위하여서 수영장에 있는 높은 도약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딱 벌리고 이제 밑으로 뛰어내릴 판입니다. 그런데 물을 내려다 보니까 그 속에 자기 그림자가 십자가처럼 딱 보이는 것이에요. 또다시 투덜댑니다. 아니, 엄마가 날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고 성화를 대고 기도를 하더니만 이놈의 십자가가 물속에서도 보이네. 기분이 상하여서 그냥 다이빙을 포기하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수영장 안을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수영장 안에는 이미 물을 다 빼버리고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뛰어내렸으면 그 즉시 자살로 처리가 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붙드심이라 하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를 붙드시리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 나름대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 인생의 성공을 가로막습니다.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내 목을 졸라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은 그 집을 받아주시고 쉼을 허락하실 것인즉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안식과 평강과 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